오늘 주일은 은혜를 주제로 아침부터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말씀 준비해서 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뒤에 조금 남겨놨어요. 그 남겨놓은 부분을 오후에 조금 붙여서 할 겁니다. 오후에도 설교가 짧아가지고 좀 붙이려고 그래요. 오늘 주일 1부, 2부도 역시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같은 은혜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 더운데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시원해도 집보다 낫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뜨거운 태양 가르고 오셨는데 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신혼방 집을 정리하다가 부인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이사를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20년이 지난 상자를 발견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달걀 3개랑 200만 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고 이게 뭔가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모님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열어봤는데 이게 뭐요? 그랬습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결혼 때부터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립거나 너무너무 따분하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이 깊었어요. 20년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근데 계란이 3개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럼 내가 설교를 좀 잘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 200만 원은 뭐요? 그랬더니 계란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참 그 사모님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설교가 좀 그래도 좀 졸리고 그래도 그때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결국 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되셨고 돈도 모았잖아요. 200만 원 돈도 모으고 참 지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일 가운데 이것도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좋은 설교자 만들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해 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그러면 목사는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그래 설교 더 준비 더 열심히 전해야지. 그렇게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늘 간구하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계속 침체된다 그래요. 어느 나라도 지금 좋다는 나라, 경제적으로 지금 참 여유가 있고 좋다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유럽대로 영국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고요. 또 이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또 온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경제 성장률 지표를 자꾸 낮게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이젠 유럽도 어느 곳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신방한 한 집사님이 아드님이 지금 유럽 여행 중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20여일 동안 그 유럽을 배낭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 보고 좋겠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혹시 어디서 사고가 나거나 테러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지금 세계 곳곳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 뭔가 돌파가 좀 필요하죠. 돌파가 필요해요. 캄캄하고 숨 막히는 것 같고 얻은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돌파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라는 말을 우리가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돌파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이제 개봉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딸들이 영화를 좋아해서 끌려나가서 같이 봤어요. 거기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부산 대구 쪽만 남기고 다 인민군들이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엔군의 사령관 존 맥카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 상륙작전명이 크로마이트 작전입니다. 그래서 저기 침공해 있는 그곳에 허리를 자르고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설교 때 적용해야 되겠구나. 돌파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캄캄하고 마치 적이 지금 완전히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돌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크로마이트 작전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이렇다 할 지도자도 찾지 못하고 나아갈 방향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저는 칠흑같이 캄캄한 아프리카 벌판에 있어 봤어요. 조명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있더라고요.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북쪽 하늘을 가르치는 북극성을 바라보면 방향잡이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목표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 잘 드러나듯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힘들고 캄캄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데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병이 나니까 교회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잘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고난이 삶의 문제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시는 확성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만 문제가 있고 심각한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캄캄한 시대라는 거죠. 내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권이 난무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 생활이 활개칠 때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외쳤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 유럽이 변화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이 복음의 가치와 비교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종종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가? 나는 지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이 원색적인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안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명성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깨달아지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왕 예수 믿은 거 좀 내 안에 감격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사람으로 설레이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바에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교회 올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 만나면 기뻐하셔요.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니까. 네, 말씀 나눠주는 분이니까. 내 영혼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인도해 주는 목자니까 기뻐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이야,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계시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힘든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막 다리를 절면서 또 오셔서 계단을 올라오시는구나. 제 안에도 그런 감격이. 이 명성교회 예배가 은혜와 감격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라면 뭐로 예배하러 옵니까? 이 더운데. 이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요 너무 근사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수련회 마칠 때쯤에 우석대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 봤는데요, 이 강대사님이 쫙 올라와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은혜 받아서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막 윤이 나고요. 그렇게 예뻐요. 예, 그래서 정말 귀하다. 다른 교회 여러 교회가 와서 이게 전주 성결교회도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쁘질 않아요. 근데 명성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신사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점잖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잘났어도 그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아니십니까? 그분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주로 봐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예배 드렸는데 전주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한 명도 스마트폰을 안 봐요. 고개 숙인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너네들을 외모는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외모를 예쁘게 보이려고 딱 이렇게 서서 저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속마음은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 여러분 집에 뭘 놓고 와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 걱정하는 생각까지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하대요.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하대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우리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천사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영원히 사망 가운데 던져질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더운데 성가대로 수고하고 오케스트라 수고하고 여러 가지 봉사 주차하고 안내하고 하시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구원은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데 그걸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그 어마어마한 걸 받았으니, 1만 달란트 이상의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들입니다. 그 유세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런 귀한 명성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구원이 난다 그랬는데요, 이 믿음은요, 지식적인 동의, 일시적인 현세적인 그런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 여권에 이 스탬프 찍을 때가 모자라서 여권에 속지까지 붙여갖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프리카나 이런 좀 낙후된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비행기가 잘 땅에 착륙하면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시원찮은 데다가 기류도 막 이상한 데를 다니니까 막 흔들려요. 그럼 사람들이 막 신앙이 좋아지죠. 그때 막 기도합니다. 고개 쳐박고 기도하고, 누구 비행기 안에 어디 목사님 없어요? 막 찾기도 하고 그리고 땅에 내려가면 막 박수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믿음은 없어집니다. 시험 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시험 보고 나면 그 믿음 없어져요.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대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대요. 근데 귀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뭐도 알고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저에게 오세요. 복음을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것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my Savior. 이 고백이요, 우리 서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 해요. 분명하게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오래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명성교회 어린아이부터, 이제 말하는 어린아이부터 이 90세 노인에게까지 분명하게 선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 안에 분명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하는데 영어로 볼 때 더 좋아요. 지명하여라는 말은 point out이요, 딱 찍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너야 너.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뽑아서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왜 불러냈느냐?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일부의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가장 진한 사랑 고백을 너네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고백하면은 너무 좋아할 거야. 너 내 거야. 이 고백을 하면 몸둘 바를 모르고 좋아한단다. 제가 연애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권능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종은 사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율권이 없습니다. 종은 그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얻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이 믿음도 안 생겨요. 너희가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대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전화한다고 됩니까? 강제로 조른다고, 누가 위협한다고 됩니까? 신앙이 자율인데,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더위에도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몸이 불편해도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재미난 오락과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거, 이건 교회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미와 교회의 재미는 다른 겁니다. 교회에 오락이 없어도 괜찮아요. 진정한 찬양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다른 세상의 레크레이션 기쁨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그럼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일어나서 춤추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왜 못합니까? 예? 관광버스에서는 잘만 하면서 왜 못해요? 찬양하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자유로운 운행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요, 교회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명성교회를 아는 분들이 좋은 교회야, 그 교회 꼭 가, 좋은 교회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 저 서울의 명성교회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외항선교회 법인 이사장이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잘 알아요. 새벽 기도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새벽 불을 강하게 지키려고 교회 이름 그렇게 같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비슷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주일날은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매월 1일 되는 날은 꼭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 생일날은 꼭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 시험 때 나와서 꼭 나와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뭐 매일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임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감격하니까, 감사하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미의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벨이 눌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집 앞에 조그마한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손에 쪽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네, 쪽지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적었는데,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먹일 게 없어서 굶어 죽일 수는 없고 선교사님께 좀 아이를 맡기려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의 하나로 좀 받아주셔서 이 아이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먹기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남의 가정에 맡겨서 키우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아이를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키웁니다. 정말 내 자식처럼 키웠어요.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공부시키고 잘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올 때부터 자기 생모가 떼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 아빠 그 등에도 매달리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안타까워서 얘야 제발 아빠라고 엄마라고 좀 불러봐.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이가 묵묵부답합니다. 또 강제로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몇 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방문에 누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이지 그랬겠죠. 누구야? 들어와 그랬겠죠. 그랬더니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가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Daddy, may I come in? 아빠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 아이가 비로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선교사님이 데디 아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순간에 마음이 짠하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불러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기뻤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마음에 든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좋아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데디, 아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안아주심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그 좋은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가사를 한번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이겨내신 주님이시며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아멘. 주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는 일 없도록 주님 저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모든 허물과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예배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을 간구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허락하신 기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